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에 축복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정확한 복음만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정말 현장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막는 그런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 이번에 피택 받으시는 우리 166명의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정말 우리 중직자들 3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중직자를 통해서 300지교회가 세워지고 3000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1만 성도가 모여지는 그러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축복 누리는 삶 서밋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영육 간에 질고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질병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도록, 질병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고 도전하는 그런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파송받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선교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귀국길에 계십니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되어 주시고 세임 주셔서 또 다녀오시고 다음 날부터 또 바로 사역이 주일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녀오신 우리 중남미 현장 속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이 응답을 통해서 지속되어지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릴 시스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한 차세대 선교사 키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 나라별로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선교팀 5인 1조 선교팀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까지 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라오스 단기팀 사역, 우리 백광주 목사님 지금 사역 중에 계시는데요. 정말 서남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되어진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라오스를 통해서 그 주변 태국이라든지 또 베트남이라든지 또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서남아 살릴 수 있는 거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출국하시게 되는데, 우리 사모아 의료 캠프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이창원 집사님과 박윤정 집사님 부부가 사모아 의료 캠프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훈련과 행사들이 있는데요. 내일 있을 생명초청 음악회, 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나도 쉴 줄 몰라요. 정말 참된 쉼은 영혼으로부터, 영혼의 쉼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일 정말 영혼의 쉼, 영혼의 여유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들인 우리 연주자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영혼의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총회 정기총회가 9월 17일부터 월요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정말 전도하는 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 교권과 어떤 이권 다툼하는 그러한 교단이 아니라, 세력을 저항하는 교단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참된 전도를 위해 존재하는 교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전도총회 초대 총회장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던 명언이 있잖아요. 전도에 방해된다면 총회도 해산하겠다. 전도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교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노회 목사 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정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원내에서 되어져서 정말 대구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집중신학원 또 70인 1차 전도합숙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갱신시켜 나가고 우리의 그릇을 깨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바꾸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안에서 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이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을 사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건과 또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온 과정은 언약의 여정이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던 백성이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를 바꾸지 못했을 때에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졌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또 포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 회복시키셨는데 또다시 속국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나라 없이 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나를 바꾸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 노예가 되어집니다. 매이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질병에 걸리는데 그 질병에 걸려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 언약 안에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은 질병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바꾼다라는 것은 좀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노력, 열심, 의지 다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독하게 먹어도요, 그냥 행동이나 습관은 바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깊이 되어 있는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살면서,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각인된 거라면은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래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와 있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에 육신,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세상 거짓 성공, 이걸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서 온 게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걸 이걸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나 중심이 있다니까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한마디 툭 했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애를 잡아요. 왜 잡냐? 애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죠. 나가서 행동 잘하고 좀 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나가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애를 잡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냐? 아이를 사랑하냐?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냐?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하냐? 여러분도 훌륭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들어가 보니까 이거예요. 제 중심이에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뭐 싸우고, 또 친구들로 하여금 어떤 뭐 친구한테 욕을 하고 그런 이야기 탁 들으면요, 목사인데 내가 이 목사 딸이 이렇게 되죠. 그게 다 뭐냐? 나 중심이에요. 뭡니까? 육신 중심. 보이는 거. 뭡니까? 내 이름 먹칠하는 거예요.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전부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헌금 누구 위해서 하십니까? 정답 말고요. 다 손을, 양심에 손을 다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누구 위해서 합니까? 1년 52번 헌금을 하는데 그 가운데 몇 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만큼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이 각인 불일 체질, 이 메시지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건 한 10년 됐어요. 그만큼 들어도요, 안 바뀌어요. 목사 된다고 바뀝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피택 받으신다고? 피택 받으시면 들 이제 임직 받으시면 안수하니까 아닙니다. 오래된 거 절대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뿌리는 뭐냐? 뿌리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게 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냐? 어떤 토양에 내려져 있냐? 내 뿌리가요, 우상 문화의 토양에 내 뿌리가 탁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그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배경에 보면은 다 뭐냐니까 이 배경이 있다니까요. 성령 인도를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되는데 뭘 잘 받아요? 잘 받기는. 성령 인도 잘 받아서 뭐 하게요?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령 인도 잘 받았다. 뭐 잘 받았습니까? 그렇게 선택했더니 아무 일 없이 하는 일 잘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착고에 묶이고 그 죄수로 로마까지 끌려갔는데요, 그게 성령의 인도였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핍박과 환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 문화 속에 있다니까요.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 배경이라니까요. 무속, 귀신 떠나가고. 물론 귀신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근데 그 귀신 떠나간다는 그게,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흑암이 꺾여지고 귀신이 떠나갈 때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인데, 귀신 떠나가는 게 뭡니까? 나한테 악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게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흑암결박 왜 하십니까? 진짜 전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떠나가도록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자마자 영화의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성화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안 바뀌는데 조금씩 나아지죠. 근데 안 돼요. 예전 설교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걸 옥황상제나 부처님, 천지신명 넣어보세요. 다를 게 있나? 다. 그러다 보니까 체질, 이거 뭐냐? 운명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데 태어나는 순간 마귀 자녀죠. 이 우상 문화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몸부림치는 것이 다 뭐냐 하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몸부림치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무슨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무슨 생각이 바르겠습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육신도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모르는 가운데서 당한다니까요. 제가 목사님 출국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뭐 별로 이제 좀 익숙해졌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좀 뭐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눈은 터진 거 있죠. 눈은 핏줄이 터졌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가 봐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부담이 있는가 봐요. 분명히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온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가게 되어지고 이게 후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는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불신자의 노예되어 살고 예수 믿는데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가능하다면서요. 근데 또 절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죽고 새로 태어나면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해요. 이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예수 믿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절대 불가능한데 내가 나를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한데 내가 바뀌어지는 이 절대 가능한 방법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내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을 가보면 정말 복음 없어서 비참한 그 현장에 가보면 내가 예전에 저기에 있었는데 내가 이 복음 몰랐다면 이대로 살아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냐?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모든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입지 않았다면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저 속에 있었을 텐데 저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사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원치 않게 사단의 놀개가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원치 않게 사단의 그러한 권세에 매여가지고 저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사람을 보는데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을 봤을 때에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미웠나? 아니잖아요. 형들을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안타깝죠. 다윗이 사울 왕을 봤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는 저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유목사 메시지 가운데 늘 그러시잖아요. 불쌍하다, 불쌍해. 저게 악귀 들려가지고 저게 미쳐서 저렇게 날뛰는 사울을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이 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원수같이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불쌍하죠. 교회 안에도요, 정말 이 복음 몰라서 사단의 놀개가 되어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있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 보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남미 가셔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시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큰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셔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게요 전달되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번에 작년에 30명 가까이 가고 올해 25명이나 가고, 적은 돈입니까? 어떤 가정은 가족이 갔어요. 3명, 4명.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보면은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진다니까요. 뭘 발견하냐? 야, 내가 진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게 가치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딱 보고 나니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그 현장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던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치유의 현장을 보면요, 바뀌어집니다. 내가 뭐 위해서 살아야 될지, 정말 내가 뭘 들고 가야 될지, 내가 무엇만을 이야기해야 될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모이면 실컷 은혜 되는 이야기 하다가 뒤에 가서는 좋은 물건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 뒷담화 까고 있고, 그러던 삶이요. 정말 이 복음을,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면은 그리스도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 들고 복음 운동할 때에 일어나는 생명 운동, 정말 치유 운동, 이러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요, 계속 현장 가라는 거예요. 현장. 그래서요,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복음을요, 압니다. 아는데 누리질 않아요.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이번 주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성구.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한 절 가지고요, 정말 1년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절 가지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크신 사랑. 그러면서요, 그 앞뒤로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이. 109절 쓰는 것도 좋아요. 한 번에 109절 쓰면 묵상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109절 자꾸 쓰다 보면 이제 109절 외워지면서 하나씩 되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써놓고 계속 봅니다. 뭘 보냐? 일단 문맥을 봐요. 주어가, 이 주어가 누구, 이게 이 문장에, 이 성경 구절의 주어가 누군지. 자칫 읽다 보면요, 내가 주어인 것처럼 느껴질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주어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 은혜가 돼요. 목적어.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문법 가지고 이렇게 좀 보는데요. 목적어를 딱 보면 무엇을 위해서 내게 하셨는가? 그걸 딱 묵상하면 또 거기에서 또 주어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사실 많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잘 못해요. 한 구절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한 구절 가지고 뭐 하냐니까 앞 뒤를 읽어봐요. 그 구절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이 기자가 이 한 구절을 썼는데 이 한 구절을 앞 뒤를 읽어봐야지만 이 구절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그것만 보면은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한 구절 때문에 그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돼요. 그 한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려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한 구절 가지고 성경 한 권을 묵상하게 되고, 그게 또 주어진 은혜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또 신학을 했고 또 성경을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맞아요. 각자 주어진 게 또 있겠죠. 어떤 분들은 또 한 구절만 딱 잡기 힘드니까 100구절 쭉 쓰다 보면 또 자기한테 딱 부딪히는 하나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100구절 쭉 쓰다 보니까 그 100구절 속에서 흐름이 보여. 복음의 흐름이 쫙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이끌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보여주게 해줘.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니까 복음을 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의 자기가 복음을 누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실 때도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름의,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아라. 자기 나름의 성령 충만을 찾아라. 근데 류 목사님은 호흡을 통해서 자기는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호흡하니까 호흡에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천천히 하라니까 이 천천히 때문에 계속 천천히 하는 것 때문에 언제 내쉬어야 될지, 언제까지 들이쉬어야 될지 자꾸 하다 보면 되겠지만은 그 방법을 제가 새로 배워서 하기에는 시간이 또 몇 년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게 또 있다니까요. 저는 뭐냐? 말씀이에요. 제 나름대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음악을 하신 분은 음악을 하시면서 자기 나름의 뭐 피아노를 치면서 또 깊이. 옛날에 정성홍 선교사가, 우리 정성홍 선교사님이요,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정식기도 딱 할 때 자기 휴대폰에 찬양 한 곡이 딱 들어있는데 그 곡만 딱 틀면은 자기는 한 전주만 끝나버려도요 깊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 가장 빨리 집중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묵상, 복음 누리는 묵상, 자기만의 것. 그리고 여러분 멀쩡한 것처럼 보이시죠? 멀쩡하다 생각되시죠? 다 치유받았거든요. 저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예. 치유를 누리는 집중기도. 이거는 정말 호흡이 필요합니다. 예. 호흡이 필요해요. 정말 나를 치유하는.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나도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나도요, 여유를 못 가져요. 그냥 뭐하게. 시간 때우지 여유를 가지지 못해요. 쉼을 갖지 못한다니까요. 호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혼의 깊은 쉼을 얻는, 정말 불치병 또 난치병 이런 평생 고질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나를 치유하는 그런 집중의 비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으로 들어가는 정식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죠. 날마다 확인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서밋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찾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뭐냐니까 24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최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늘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탁 모셔놓고는 쫙 골방에 처박아 놓고 문 한 번도 안 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기 전에 주셨잖아요.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면 뭘 하든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뭘 하든지 물어봐야죠, 주인한테. 제일 좋은 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만 하면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셔요. 저는 그 구절을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일들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은 나쁜데 하나님 나로 듣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4시요. 정말 정식기도, 이 복음 들리는 기도, 그리고 치유하는 이 집중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오냐? 24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25시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내가 하는 아주 작은, 교회를 위한 작은 헌신, 전도와 성교를 위한 작은 헌신,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이게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져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저는 이런저런 제 모습을 보면서 또 뭐 저한테 좋은 소리만 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에 진짜 나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쓰시는구나. 감사가 나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거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25시의 비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육신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영적인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결단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와 또 치유를 누리는 집중 기도와 그리고 서밋으로 가는 그러한 정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도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그리고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25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 이름,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복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